시대가 참 많이 암울했습니다. 제목을 바꿔주세요. 시대가 참 많이 암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의 대군 사내립이 수시로,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만 남유다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이 밤사이에 다 징치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히스기야 왕보다는 조금 앞선 유다의 8대 왕이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있었던 그 제2기간 동안에 BC 830년이죠. 나라가 참 흉흉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민족들의 지진이 이 북방에 있는 아수르의 침입도 침입이지만 기근이 임하고 흉년이 임하니까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도 풍년이라고 그럽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가까이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해 이후로 또 배고프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도울 수만 있다면 돕고 싶지만, 그러나 남쪽에 이 손을 뻗는 이 사랑의 손길을 좋게만 보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게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요엘서의 말씀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 32절의 후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굳이 나눈다면 두 부류예요. 첫째는 그 환난과 고난 중에 피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범주가 다르고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한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햇빛을 쬐 맞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유를 갖고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이 길을 극복해 나가고, 똑같이 당하는 어려움인데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신실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햇빛을 쬐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세상에 이렇게 흉흉하고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못 살겠다고,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나는 왜 이렇게 또 더운지. 여러분 몇십 년 만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한 뜨거운 열기가 지금 한반도를 계속,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나면 여느 때 같으면은 그래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가을이 그래도 더 가까이 왔는데 올해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요엘서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피할 자가 있고 남아있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했다는 것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사랑의 울타리로 안위해 주셨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태반이 다 호흡이 정지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건장하고 호흡이 왕성하고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히 여기셔서 남아서 기회를 얻은 사람, 바로 이 두 부류에 오늘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참 픽절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했죠. 여러분, 요즘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비상이 걸렸죠.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지역에 있는 얼음이 계속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자꾸만 높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 가운데 일본이 세계 가운데 가장 위기감에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조금씩 바다로 계속 가라앉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주변 나라를 엿보고 있다고까지, 어찌 보면 지나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극지역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권에 있는 또 여러 미개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이, 여러분, 문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공장을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문화의 혜택을 누립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그 섬이 점점 물에 잠겨가지고 섬나라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계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호소를 하잖아요. 이 모든 책임이 누구냐고. 죄 없는 사람들, 살아보려고 순수성을 가지고 사는 저 사람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까이 오도록 자꾸만 충동질하고 앞당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이 산업화가 가장 많이 발달된 나라, 생산적인 공장이 가동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 책임을 져야 된다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도 미국이지만 요즘은 이제 계속 뜨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 동남아권 쪽으로 계속 산업화가 지향이나 발전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가운데 계속 이 오염 요소들이 발생해가지고 자연이 오염되고 공기층이 오염돼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뜨거운 열기가 어느 정도는 차단이 돼서 우리 사람들이 직접 이 열기를 느끼지 않아야 또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동식물들이, 가축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강과 바다와 산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나칠 만큼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의 문제까지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은 문화가 발달되고 산업화가 발달된 나라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적정한 분담금을 내서라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곳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오염 요소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주제를 말씀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면 자꾸만 죄가 발생하고 파괴적인 역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잘해보겠다고 인류 역사에 참 공헌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했던 것이 머리를 쥐어짜고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세계가 하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소원함들이 결국은 재앙이 돼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 되어서 각 나라마다 이제 이 일을 감당하고 짊어져야 되는 아주 심각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 생각이 죄죠. 이 마음이 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진행했던 거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한 역사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가온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요엘 선지자도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나라 안팎을 보니까 참 암울해요. 아수르에는 아수르대로, 또 유다나라는 유다나라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주변에 있는 주변 정세를 보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 모든 정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나가서 선포하죠.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요엘서 1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팥중이가, 메뚜기가, 그리고 느치가, 자,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은 그냥 당대만 교훈 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지나간 역사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그 역사를 교훈 삼고 있죠. 지나간 역사를 잊어버리는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살자라고 호소하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시적으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학교 공부에서 역사 교육을 의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학생들이 역사를 몰라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깜깜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얇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역사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조성되고 지금까지 왔는지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 없다면 소망이 없죠. 요즘 미국이 계속 총기 난사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이 계속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헌법으로 그만 다음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왜 학교에서 종교 자유 아니냐고. 여러분 새로운 나라에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원래 미국은 기독교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가 열려지고 대통령도 취임할 때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서 자신이 이 위치에 온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기도 시간 빼라, 왜 예배를 하냐고 빼라고.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는 헌법으로 명문화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다 죄였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의 법칙을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양심이, 어린 아이들의 양심이 흔들려요. 중심이 잡히지 않아요. 청소년, 청년들, 중년 점점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듯 하고 세계를 주관하듯 했지만 자꾸만 그 입김이 약화되고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절 다시 한번 1장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왜 이 땅 위에 어려움이 왔었는지 그 시절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가르치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쉐마의 복음이 드러나는데 모세가 너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치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가르치도록 했죠. 여러분 사실은 자기들 힘으로 들어가는 건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거든요. 홍해 건널 때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열어주셨어요. 요단강 건널 때 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첫 발을 탁 내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여러분 모밀 거두는 시기니까 홍수처럼 물이 창이라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참 감사한 거죠. 홍해를 건넌 역사를 출발이라고 했다면 요단강을 건넌 역사는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도 주관하시고 끝도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아수리의 그 대군의 침략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정직히 행하고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죠. 12절 1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기쁜 일이 사라졌어. 성경에 보니까 기쁜 축제의 일을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뛰놀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들이 계속 주변에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출연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벤 여인이 화를 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초토화시키고 짓밟을 때요, 가장 비극적인 사람들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이벤 여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몸이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집에서 안식을 취해도 부족한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전쟁 때 피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와가지고요, 가정에 불을 지르고요, 사람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죽이고요, 여인들을 능욕하고 욕보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비극 중에 비극은 이 산모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리와 고통을 당하거든 너희들이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극한 상황이 다가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어요. 아이, 무슨 맛으로 살아. 아이, 참 세상 살맛 없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우울감이 온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그겁니다. 먹을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주위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내게서 사라졌을 때가 가장 큰 비극이고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야, 참 그 어려운 때 다 지나고 이제는 그래도 서로를 마주 대하게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새들도 지저귀고, 동식물들도 이제 돋보여 점점 들력이 좋아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야, 이런 세상에 안 올 줄 알았더니 오긴 오는구나. 여러분, 여름이 너무 더운데 선선한 바람에 쫙 새벽에 불어보세요. 다시는 이런 시원한 바람 못 느낄 것 같은데 가을이 오기는 오는구나. 여러분, 기쁨의 표현이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13절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2장 18절에 넘어가 보세요.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라를 침탈하고 고통을 주었던 북방의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징치해 주시고 나라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것뿐 아니에요.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주셔가지고 마침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나라를 회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3절에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시에 비가 잘 내려요. 장마가 오면요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의 강수량이 장마 때 내린 비를 가지고서 또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내려주셨는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비가 와도 큰
금세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언제 비 왔냐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거기다 한 가지 이슬비를 주셔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적재, 적소, 적시에 정말 기묘하게 이 수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물이 없을 때 물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밤사이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이용해가지고 이 이슬방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물을 얻게 되는 이 지혜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는 법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사막에서도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비를 하나님께서 꾸준히 내려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이제 목말라서 죽겠다고 하니까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생수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요, 한편에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 자 31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31절 2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은 사실은 세상의 끝에 이제 정말 점점 세상이 어지러워졌고 어려워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생물학 폭탄, 그 첨단 무기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그거 터지면요, 지구가 날아갔듯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고통당했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북방의 아수르 대군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최후에는 이 동방 쪽에, 이 동북방 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 여러분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징치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럽니까? 31절 말씀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엄청난 이 화력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정도면 세상이 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이 오지 않기를 고대합니다. 이 날을 피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를 이 대한민국 남북의 대치 상황을 보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 위에 절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쪽에서는 계속 원자폭탄에 수를 들여가고, 거기다가 파괴적인 수소폭탄, 심지어는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무기들이 쓰여지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칼과 방패와 창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소원하고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야 되죠. 그걸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들어온 것을 써서도 안 됩니다. 쓸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엄청난 포화, 여러분 미사일과 그리고 참 상상도 못할 무기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평화로운 나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의 결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피할 자, 피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남아있는 자. 동질적인 의미입니다. 피해서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피한 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건장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남아있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것이니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 기쁨으로 감당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